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보내셨다면 쉼이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면서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명절이 되면 꼭 특선 영화를 해주죠. 그런데 요즘은 영화가 흔해서 별로 재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어린 시절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거의 한 30년 정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중국 영화, 홍콩 영화가 엄청 유명했어요. 이연걸, 성룡, 이소룡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가 제 마음을 쿵쾅거리게 했습니다. 추석만 되면 액션 스타 이연걸과 성룡이 나오는 무협 영화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용은 뻔합니다. 주인공이 정의를 위해서 대단한 악당들, 힘이 센 악당들을 다 물리치는 내용이죠. 그런데 주인공이 처음부터 대단한 무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스토리를 설명하자면 참 기구해요. 인생이 꼬이고요, 모함당하고요, 가족들도 잃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엄청난 노력으로 또 거기에는 좋은 스승과 비법을 전수받게 되죠. 아무튼 이 고단한 과정을 다 거쳐서 마침내 정의를 찾아 나서는 또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영웅이 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늘을 날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에도 동일한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믿음의 실력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요, 쉽지 않으면 당연한 겁니다. 한 사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 선배가 필요하고요. 또 믿음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고 인내하고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고요. 누군가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충실히 잘 버텨낸다면 나이를 먹고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내공과 믿음의 능력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주변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죠. 영웅이라고 하는 거창한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삶의 어른, 신앙의 어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추석이 다가오니까 괜히 무협 영화가 보고 싶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신앙에도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법은 물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시면 그 비법으로 우리가 전수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신앙에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성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쁨, 또 그런 사람의 능력을 보지 못한다면 말씀이 추상적으로 들리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실제로 삶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에 가져오는 방식들을 우리는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배, 후배, 또 신앙의 어른들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신앙의 내공을 쌓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런 신앙의 비법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조건절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뭔가를 해야만 거기에 해당하는 더 큰 보상을 해줄 거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인식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들의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야를 여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눈을 열면, 믿음을 열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때로는 더 과감하게, 그러나 더 정교하게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공을 배우기 위해서도 기본기가 필요한 것처럼 믿음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도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가 필요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낮아짐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믿음을 익히고 신앙을 연마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제1원리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역설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것이 기쁨과 행복으로 변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괴로움은요,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역사성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그분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현재성으로 재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높아지면 낮아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3년 사시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훈련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종하셨죠. 한 번에 이 과정이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내가 낮추고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작은 경험들을 우리들이 쌓아간다면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이것들로 우리들이 큰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실력이 아니라 믿음의 실력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았던 것은요, 10하루길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은요, 이론이 실제가 되어가는 훈련 과정 아니었습니까? 목이 고다 뻣뻣하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직 능력과 부와 지혜가 주님께만 있음을 체득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는 경험을 우리가 한 1000번 정도는 해야, 아니 어쩌면 10,000번 정도는 해봐야 우리도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심과 능력을 기억할 때에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는 자꾸만 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